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전하는 입술 붙잡아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오늘 이 안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온전히 이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또 먼저 이 추운 날 엄청 춥죠. 이 추운 날에 또 이른 아침부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섬겨주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찬양을 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목소리가 계속 쉰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성대가 안 다쳐갖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끝까지 안 다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해 부탁드리고 오늘 아까 준비 찬양을 할 때 오랜만에 저 중고등부 때 그냥 막 주님의 영광부터 시작해갖고 그때가 생각나고 열심히 코러스를 넣다가 목이 쉬었어요. 걱정은 이제 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지나가시던 분들이 이 교회는 목사님이 되게 찬양을 못하시네라고 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하지만 자 어떻게 됐든 자 오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지난 주일과 더불어서 이번 주 수요 예배까지도 이어서 이제 오늘의 말씀까지 보면은 이 말씀은 되게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 행하는 것 그것은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당위성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일단 강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근데 그것이 오직 그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또한도 복음을 받은 우리 또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바로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특권만을 누리고 특권이라는 권리만을 누리려고 하고 의무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날강도라고 한다. 날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 권리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만 누리고 있으면서 세금도 안 내, 뭐 법도 안 지켜,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든지 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 이름을 욕되게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 아멘.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7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지적을 해요. 왜?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가르치는 자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야, 니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있잖아. 야, 너네들 참 많이 알고 있구나.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있구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지식을 너희들이 살아내지를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적은 사실은 지금 유대인에게 지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아마도 2000년 후에 있을 우리들을 그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알고 있구나.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근데 왜 살아내지를 않니? 너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도전이다?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는 그 간격이 매우 크거든요. 매우 커요, 그 간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줄일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는 그런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고 많은 이제 목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즘에 보고 있으면은 많은 교인들, 그러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는 이유를 보고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보이는 것을 보고 치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냐면은 언행일치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교회는 언행일치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데 왜 교회는 그것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면요, 이거는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옛날서부터 교회가 있을 때부터 일어났었던 일이었고요. 그 전에서부터 있었던 일. 그렇게 21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죠. 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야, 너는 모르겠냐? 너는 안 가르치냐? 니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니는 그러고 있냐?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의 교회가 언행일치가 안 된다? 맞아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다? 옛날서부터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우리를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인간은요 변한 것이 없어요. 인간은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지껏 한 번도 사단의 계략을 바꾼 적이 없어요. 아담을 꼬셨을 때의 계략과 지금의 계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만 안 보면 돼요. 사단이 일하심이란다. 사단이 일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예의가 발라요. 예의가 발라서 제가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일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은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딱 원하는 건 하나예요. 얘가 하나님만 안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권력을 봐도 괜찮아요. 얘가 돈을 봐도 괜찮아요. 얘가 그냥 사람을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안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그러지. 야,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왜? 너가 하나님이 되면 뭐래? 니는 하나님을 안 볼 거거든.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사단의 관심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다?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단지 그것이 얼마만큼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람 다 똑같아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또 야 너희들 뭐 웃긴 거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아. 너네들 되게 위선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어. 꼬집는 것.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언행일치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행일치를 하려고 해야 돼요.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계속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마치 안 되니까 난 떠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그건 직무유기인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요 그 자체로 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옛날보다 오늘날 더욱더 크게 더 작용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너무나도 풍성한 지식들이 넘쳐나요. 그죠? 유튜브에다가 뭐만 치면요 다 나온다니까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식적인 양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은 더욱더 큰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머리에만 존재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냥 간단한 예로 들으면 이런 거죠. 서로 사랑하라. 말씀 알고 있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나 또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꼭 제가 꼭 굳이 말을 안 드려도 한 분 한 분씩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사랑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아니 사랑을 못할 수도 있다? 아니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실질적으로 가야 돼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요 듣지를 않아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간단한 예를 지금 들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레위기 11장에서 거룩한 것에 정한 거 부정한 건 이야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결국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야 나 거룩한 이가 택한 너희들이야. 그럼 너희들도 당연히 거룩해야지. 너희들도 당연히 구별돼야지.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세상과의 욕망과 타협을 할 때가 굉장히 많죠. 없어요? 있죠. 대답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만 없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저 그럼 상처받는단 말이죠. 때로는요. 그냥 세상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 제가 지금 간단한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진짜 정말로 간단하게도 사실상 교회 안에서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친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이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저한테 제가 넌지시 그랬어요. 야 너는 내가 알기로는 너 집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 왜 교회 안 가? 라고 했더니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딱 뭐냐면 교회 안에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서 난 그게 너무 실망이 돼서 자기는 교회를 나 하나님을 지금도 믿지만 교회를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실상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실상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 스스로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성경을 알고만 있는 자인지 성경을 행함으로써 실천하고 있는 자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야지 내가 정말 성경을 알고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을 안 하거든요. 굉장히 안 하려고 해요. 마치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거 최면 걸면 안 돼요. 그렇게 자신에게 자꾸만 최면을 걸면 안 돼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그룹 예배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훈련의 일종인 거예요. 성경 공부도 훈련의 일종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는 시간이 없어갖고요. 진짜 너무나도 밖에서 너무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제가 시간도 낼 수 없어서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또 하나의 그냥 제가 훈련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좀 이따라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하나의 말씀을 딱 오늘 벌써 내가 이 말씀은 오늘 꼭 실천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어가는데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요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내려고 해야지 살아낼 수 있는 거지 머릿속으로 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한테 그냥 바카스 한 병 갖다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진짜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로 했다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꼭 있거든요. 교회 안에 없어요. 있어요. 있을 거라고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하면요.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해요. 왜? 내가 사랑을 실천했을 때 혹여나 까일까 봐. 내가 왜 이래? 불편하게?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 용서하기로 했어. 나 용서했어. 사랑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래?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널 용서한 내가 바보지. 내가 다시는 너하고 내가 상종도 안 할 거야. 이게 우리잖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징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개인적 권면이라는 가장 큰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있는 거 뭐냐면은 그 사람이 죄를 졌으면은 네가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 그래서 권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들으면은 뭐다? 너가 형제를 얻는 거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이 권면을 하러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왜? 우리는 이 권면을 하러 가면요. 되려 권면을 당해서 와요. 너나 잘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이게 지금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좀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보통 다 하시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좀 좋은 말로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권면을 잘 못하는 이거 왜냐하면 갔다가 본전도 못 뽑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집사님의 사탕을 몰래 훔쳐먹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면을 하러 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 죽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돌아와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잘 못하냐면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얘기를 못하냐면요. 그냥 갔다가 까일까 봐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자신이 당하는 게 더 싫어서 그래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요 평생 하지 못해요.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알아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구나.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아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지 않는다면은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깨어있는 종으로 비유를 하는 건데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여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믿어예요. 그냥 믿어. 왜 믿음 없게 그런 걸 물어봐? 그냥 믿어. 그게 믿음이야. 근데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요. 그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천국을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처럼 물어봐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이 들어온 사람이 복음을 살아내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되게 신기해요. 살아내십시오. 아멘.
원래는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끝나고 와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3천 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한 얘기 뭐야? 니들이 예수를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형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저희 청년부가 요번에 수련회를 하는데 전 너무나도 기쁜 게 청년부에서 지금 저에게 좀 이제 부탁한 그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요번에 해서 저한테 얘기한 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실 그 질문을 잘 안 해요. 왜? 믿음이 약해 보이거든요. 내가 이걸 얘기하면 내가 쪽팔리거든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같아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믿는다니까요. 그냥 믿어. 잘 몰라도 믿어. 오히려 이것은요,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의심을 증폭시켜요.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맡겨진 일에 책임 있게 수행하는 충성된 종과 책임을 저버리는 불충성한 종의 대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48절처럼 야, 지금 지가 왜 맡고 있는지 모르는 놈은 내가 그냥 덜 때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 있잖아. 걔는 내가 더 크게 책망을 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주어진 은혜와 책임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더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매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르침은요, 바울이 자기 혼자서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자기 혼자서 막 레피셜로 막 뭘 쓴 게 아니라 온전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있잖아요. 이것이 삶에서 실천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복음에서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요? 더 두둥겨 맞는다고요, 우리가. 왜 우리가 뻘짓을 하면은 욕은 누가 먹어요? 제가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욕은 누가 먹어요? 엄마 아빠가 먹어요. 자녀가 이상한 짓을 하면 뭐냐면 저게 일단적으로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예요. 그죠?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이 표현이 더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곧 복음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복음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될 때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복음의 우리가 복음을 행하는 삶이 무엇이냐면은 너희의 빛이 사람 앞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제가 얘기했죠. 선한 행실이 뭐예요? 구제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선한 행실이에요. 그러면요, 옆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믿는 사람들. 얘기 잘하죠. 교회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저기 많은 세상 사람들 그래요. 교회 믿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아니요, 전 교회 안 믿고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때는 교회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도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은, 그닥 좋아하는 방법은 전도의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전도는 뭐냐면은, 제가 선교사를 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예수 안으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그죠? 그런데 이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해서 전도하시면, 저는 이분들의 전도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것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을 좀 추천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이랑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들에게 때로는 제가 본이 되기도 하고요, 이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얘기 던져놓고 이 사람이 진짜 정말로 빵 왔어요.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디를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 하고 있을 때면은, 너무나도 다행인 게, 그래서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어디 가서 알았어, 오케이, 나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서 옆에 보니까 야, 하나님의 교회 너무 이름도 좋아. 야, 하나님의 교회는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가면 어떻게 해요? 신천지, 야, 이름 좋네. 새로운 하늘과 땅 가봐야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정말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건강한 교회를 소개를 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요, 직접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믿어지면은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건강한 전도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고난에 빠졌어요. 고난에 빠지면 이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같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냥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장 효과적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일치하다라는 것을.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행일치가 돼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이라고 이제 깨달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고로 언행일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행일치는 뭐다?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행일치가 안 돼서 교회를 떠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성도의 직무 유기라니까요. 왜? 교회는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 고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언행일치를 할 수 있게,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어떤 것들을 보고 교회가 말이야, 성도가 말이야 전하는 복음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아, 그래서 나 교회 아직 안 가, 그러면은 자기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지를 않는 거라고요. 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까지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렇게 하자. 아멘. 그럼 뭐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행이 뭐다? 예수님을 믿는 게 선행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선행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을 걸 서로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 믿는 거 격려해가면서요,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 후진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예수님 오는 날까지 그냥 니네들끼리 좀 붙어서 가라고요. 왜? 이 땅이 힘드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이 쉬워 보이세요? 어렵죠. 오죽하면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이 길을 찾는 이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별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힘든 거 살 때 우리끼리 서로 격려해야죠. 못 가는 사람 밀어주고 땡겨주고, 때로는 못 가겠다고 엎어져 있으면 업어주고. 제가 너무 힘들면 우리 청년부들, 저 힘 좋은 애들 민석이하고 상준이한테 시키면 되고. 상준이 화이팅.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떠날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진득하니 붙어서 서로가 같이 갈 생각을 해야 돼요. 언행일치가 안 되더라도 그 언행일치를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 그 일치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망 없던 자 있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가끔가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면 딱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만나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변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굉장한 큰 은혜예요. 그 한 사람이 변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온 교회가 다 같이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것은 교회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의 변화가요,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 24절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반영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눈, 코, 입 이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냥 내가 너 구원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낼 거라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빛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앞을 비춘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상하게 자기를 비추고 있어요. 서치라이트처럼 자기를 비추고 자기가 돋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런 행동이 무슨 일이 많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욕먹고 있어, 이것들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들의 행성은 단순히 나 자신만의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에 영향을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참 되게 신기한 것을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암묵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상이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탄도 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예시로 보통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욕은 누가 먹는다? 부모가 먹는다. 그런데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베토벤이 작곡한 그 뭐 있죠? 작곡한 것 중에서 뭐 운명 뭐 이런 거 있어. 아무튼 뭐 쟤를 몰라요. 뭐 4개가 베토벤인 건가요? 비발디예요? 비발디가 4개예요. 4개가 비발디, 베토벤이 뭐예요? 아무튼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뭔가를 되게 어려운 거를 이거 해놨잖아요. 맞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피아노 치는 사람이 가져와서 쳤어요. 잘 못 쳐요. 그러면 우리가 베토벤 욕해요? 이 베토벤 이 양반이 말이야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고 왜 애들이 못 치게 만들어놨어? 욕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욕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욕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죠. 왜 베토벤처럼 노력을 안 했어? 이 사람이 말이야 베토벤이 어떻게 이랬는지, 어떻게 이걸 했는지 알아? 그 추운 겨울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또 아침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도 연습해갖고 이걸 했는데요. 이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연습을 하고 해야지.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했다고 해서 그거 못 친다고 해서 베토벤이 문제네. 아, 이 베토벤 진짜 뭐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자녀가 개판치고 살잖아요. 그럼 욕은 부모가 먹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밝히고 우리가 개판치고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느꼈던 게 이거예요. 아, 세상은 아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걸 아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갑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이걸 생각을 하다가 베토벤은 욕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욕을 먹지? 라고 했는데 부모가 그래서 저 때문에 참 어떤 분이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참 얼마만큼 사실 줄을 모르겠는데. 자, 그래요. 아무튼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 단순히 나만 욕 먹는 게 아니에요. 나만 욕 먹으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야 거북이처럼 오래 살아서 좋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잘못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하면서 이 교회가 잘못을 하면서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저를 통해서 저의 부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거룩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악한 자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이런 모습을 보이면 차라리 그냥 나 권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 안수집사예요.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건 또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때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고민을 할까 어떤 길로 갈까 고민을 할 때 그냥 하나의 팁을 드리면 딱 이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어렵겠다 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저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있잖아요. 나도 권리가 있고 이 사람도 권리가 있어. 똑같은 권리가 있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때로는 그냥 그 권리가 나의 생명과 관계가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양보를 해드리는 게 맞아요. 물론 그게 힘들기는 해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요. 단지 개인적인 윤리적 책임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룩한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증거하는 거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안 한다? 욕되게 한다. 안 하고 싶은 건 알아요. 아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야 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들 생겨야 되죠. 그리고 이걸 알려드려야지 오늘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에이 목사님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세요. 설교 많이 듣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점이 뭐냐면요.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설교 많이 하는 사람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이걸 살아내고 있다고 느껴요. 자기를 최면을 걸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다?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는 실질적인 방법인 거예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훈련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시작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까를 구체적으로 3가지만 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3가지만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루, 한 달, 1년을 하시잖아요. 그게 훈련이 되실 거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거 그렇게 살면 좀 너무 고단하지 않아요? 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단해요? 그냥 좋은 말씀 하나 받았으면 그냥 그거 듣고 오늘 하루 화이팅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정도의 고단함이 없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이 정도는 사실 힘든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냥 세상에 있는 잡신을 믿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은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니까 왜? 너희 안에 내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저를 보면서 미워하든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저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되게 친해요. 친한 친구처럼 지내요.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얘네들이 보기에 내가 아군으로 보이니까 친해질 거 아니에요. 피와 식별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피와 식별이 안 되면은 결국 나는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 야, 난 너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기독교인이 좋아. 제 친구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래, 기독교인도 합리적으로 살아야지. 그때는 제가 봤지. 나 이렇게 깨어있는 기독교인이야. 이러고 다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거는 그 친구들이 저에게 조롱한 거예요. 조롱한 거라고요. 조롱.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최소한 내가 자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봐도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자신하고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진짜 언어적으로 순화를 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가를. 이럴 때 진짜 훈련으로서 그 말씀을 찾아서요.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이를 벅벅 갈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벅벅 가면서도 감사라는 훈련을 하는 거.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훈련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훈련 안 하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께서는 분명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훈련을 받으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노력이 되는 거 아닌가요? 훈련의 자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싫은 사람을요 자의적으로 따라가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죽도록 미워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 딱 가져오시면요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3개가 안 되잖아요. 하루에 하나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임마누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문자라도 한번 보내세요. 까일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서 생각을 아예 하세요. 까이겠구나 생각하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도 훈련도 하지도 않고 내가 마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마치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연구는요. 저는 지금 던져드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뇌는 하나님이 되게 정말 좋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라고 해서 나 회개해야지 하면은 머릿속에서 갑자기 회개가 막 떠오르죠. 그죠?
그잖아요. 안 떠오르세요? 뭐 나만 떠올라? 또 우리 교회는 또 나만 또 담임 목사님만 되게 죄 짓고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런 거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기뻐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저한테 굳이 와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그걸 모르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짬밥이 있죠. 믿음 생활하는 짬밥이.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짬밥이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을 나한테 던져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 머릿속에 다 생각나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기억하시면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죄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거창한 행동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맡은 작은 것들, 그 작은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작은 일도 안 하면서 난 큰 일부터, 큰 종이 될 거야. 작은 종부터 되세요. 실버벨부터 되세요. 실버벨부터 되시라고. 무슨 이것도 이 손종도 안 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큰 종으로 세우실 거라고. 오늘 말씀 보셨죠? 큰 종이 되면요, 큰 책임이 따라요. 그리고 더 두둥겨 맞아요. 그럼 우리는 오히려 좀 더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작은 종으로 쓰시면은. 저는 그래서 기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목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기도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자칭 영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그냥 없어지는 분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사람이 부처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사람이 알라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일단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뭔가를 하겠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일을 모르면 일을 못해요. 우리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1, 2, 3도 모르는 사람들이 10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설교를 들으러 다녀야 된다고 해서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계세요. 먼 설교해서 그렇게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성경의 보편적 진리조차도 모르는데 그 외에 영적 진리를 찾아야 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덧셈 뺄셈 곧셈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2차 방정식을 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될 수가 없어요. 왜? 분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예전에 기도원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진짜 대놓고 해서 삼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삼위일체를 믿는데요. 그러면서 삼신론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지금. 삼신론은 이단으로 아예 정제가 된 사람들인데 삼신론. 근데 그 사람은 장당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삼신론을 같이 믿는다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말도 아니고요, 막걸리도 아니고요, 쓰레빠도 알바도 쓰레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뭔 소리라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도 다 모르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크게만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은요, 지금 당장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요번에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가 지내지 않지만 그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해갖고 제가 알고 있는 거 우리 주일학교가 여기 다니면서 좀 이렇게 선물들을 좀 전해줬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혼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한 분들이 그거 하나 봤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교회가요, 언행일치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돼야 하잖아요. 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해요. 야, 작은 것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이러고 있어. 야, 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소리야? 원수를 사랑한다고? 야, 네 옆에 있는 성도나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가정, 직장, 사회에서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해야 돼요. 성실하고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대사는 자신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파견한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파견했다고.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은 나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항상 묻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선택이 그들과 달라야 돼. 세상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나 세상의 선택이나 똑같으면은 양보도 없고 내가 손해보는 거 절대 싫어. 이건 그냥 내 권리야.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킨다면서 내 손 주머니에서 넣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거 보면 뭐라 그래? 그렇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것들은 보면은 그렇게 손해를 끔찍하게 안 보려고 하네.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양보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아도 좀 넘겨드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들로서 우리가 특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조금 안 가지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갖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 그 최전방에서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이 복음의 진리와 능력이 세상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인지 뭔지는 내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물론 옆에 있는 다른 놈들은 아니야, 아직까지 지금 10년 넘게 연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놈들도 있어요. 너는 언젠가 깨어날 거야. 다시 각성원에서 우리에게 나오기를 바래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12제자들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지금 어떤 이제 이상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부활했다고 뻥치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신이 만든 거짓말에 자신의 목숨을 걸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세요? 예수님 잡혀가는 그날 다 도망갔던 놈들이에요. 놈들? 분들이에요. 연세들이 있으니까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왜? 그들은 무언가를 봤거든요. 확증을 받았거든요. 어떤 확증? 예수님의 부활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전 세계에 나가서 순교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생겨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요, 단순히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하는 경고예요. 경고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도전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은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요. 이제 우리가 올해 한 해 25년 시작했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우리에게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교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딱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그래 저래야지, 예수님한테 잘 배웠네, 하나님한테 잘 배웠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주사랑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